201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라는 영화 제목처럼 스타 음반 제작자였지만 실적이 없어 회사에서 쫓겨난 주인공 댄이 싱어송라이터인 그레타라는 여인과 함께 상업적인 홍보 없이 오직 음악적인 실력과 열정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화 중간중간 나오는 아름다운 음악도 화제였지만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순수한 열정과 음악만으로 등장인물들의 삶이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과정들이 잔잔한 위로와 힘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제목과 같은 의도의 방송이 하나 나가고 있지요. 유명 가수들이 인기를 내려놓고 그들을 잘 모르는 낯선 나라에 가서 오직 음악으로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누군지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진심을 담은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춤, 홍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래이지요. 노래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에 힘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충실할 때 가장 성공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120년 만에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 도시 야경을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것은 붉은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게 자주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 글 내용에만 이제 추측한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교회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일제에게 핍박을 당할 때 민족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할 때 그 힘이 되어주고 조직적인 그 힘을 갖게 해준 것도 교회였지요. 한국전쟁 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 부산 경남 지방만 남았을 때 부산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더 물러서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6, 70년대는 어땠습니까? 우리 민족이 소망이 없이 가난과 그 고통의 그 절망 속에 살아갈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주는 것이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한국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교회가 부유해지고 나서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성경 말씀에 따른 선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말씀을 달리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분위기를 보고 요즘 시대에 교회 가자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하며 그 모인 구성원들의 그 반응을 살피십니까? 교회는 성악에 따라 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때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유다 백성들의 주된 생각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제 막 정착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정착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요 곧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성전 건축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소를 가져와서 투서를 넣으면서 방해를 하자 성전 건축은 지금 16년간이나 중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 바쁜데, 우리가 살던 바벨론이랑 다르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열심히 정착하고 내 가족들, 내 식구들 돌봐야지. 그렇게 삶이 바쁜데 우리가 시도 안 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방해가 있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뒤로 옆으로 이렇게 제쳐두고 그들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과연 부유했을까요?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실지라도 그들이 흡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언제 어디로 흘러갔는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니 내가 돈 버니 자꾸 사라지는데 그들은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구절의 원문의 뜻은요, 너를 길 위에 올려놓고 살펴보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너희의 인생을 한번 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길 위에 놓고 살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이, 포로에서 그들이 풀려난 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함께 하셨고 위로하셨고 밥을 내놓아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정착하고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그들이 살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기 급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학개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해졌는지 9절 말씀에 1장 9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우리나라는요,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대국 9위에 올랐죠.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9위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교육 수준이 아주 높지요. 그리고 또 밖에서 볼 때는 분단 국가라서 너무나도 위험한 나라라고,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서가 잘 유지되고 안전한 나라는 없다. 아주 높은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난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아. 있으시겠지만 너무 그런 분들보다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좋은 사회 복지와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가 각각 우리의 집을 짓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에만 바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보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성도의 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자유로운 삶을 제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규율로 우리의 삶을 얽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강단에서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이, 기도 더 하라고 막 이렇게 얽매이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요, 내가 네 사정을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네 그 아픔을 내가 고쳐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힘내라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먼저 있는 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아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할 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거룩을 쫓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은요, 죄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을 쫓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거룩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혀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쫓을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요, 스스로 개혁하고 회복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에 실망하신 분들이 좀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요, 그 정당에서 가치로운 것이라고 쫓고 있는 그 가치들은요, 사실은 그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요, 사람 숫자로 셀 때 사람 숫자 안에도 들어가지 아니하던 여인과 아이들의 그 삶을 돌아보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학계 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 대신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주 내용의 이 학개서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학개서를 기억할 때 떠올리는 말씀이 두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저기 화면에는 없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두 말씀은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이라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전혀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네가 가진 거 빨리 건축 헌금 내, 저는 그 말씀으로만, 그 수준의 말씀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그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유다 백성이 살아갈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때 유다 백성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8절에 보면은요, 우리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무엇으로 짓습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무 가져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였을 때 그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모든 제일 좋은 건축 자재들이 다 준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요, 금과 은,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재산을 다 주의 성전을 위해서 다 바쳤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다윗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서 짓습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서 짓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결코 초라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짓는 그 성전이요, 영광스럽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열방의 상처받은 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닙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을 살립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던 그 사람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서 그러한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장 8절 9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60년간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 계속적으로 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굳세어라, 여호수아야 굳세어라, 백성들아 굳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산성교회는요, 새로운 시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산성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일을 하셨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실 일을 계십니다. 우리 산성교회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산성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때까지요,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이 하는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부정하다. 이때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의 그 예배가 부정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이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오늘이 뭡니까? 이들이 힘써 내 각자의 집을 짓기 바빴던 그때부터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의 전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바쁜 세상이지요. 직장에서 시키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 직장 중심에서, 사람들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드 폰테스,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은 사실 요즘 시작된 말이 아닙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와 칼빈이 외쳤던 말입니다. 그들이 타락한 중세 교회를 안타까워하며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자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되길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요 그냥 한 시간 앉아 있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